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신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늘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을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상황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어려운 그 현실을 바꿔가는 기적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모교에 그 신학대학 그 전국에 흩어져 목회하시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뛰어나게 운동을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박수 치러 갔다 왔는데요. 운동하시는 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구경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구경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하기는 하는데 또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동문들,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정이 또 안 맞고 하다 보면 못 오시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주 뵙는 분들은 해마다 또 뵙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선배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얼굴은 분명히 제가 후배인데 머리 색깔을 보면 누가 선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머리가 좀 일찍 휘어지신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얀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 또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하얗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다니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랑 다녀야 그나마 좀 까매 보인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또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죠. 머리 색깔 제가 바꾸려고 한다면 염색을 하든지 뭘 하면 되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데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게 최고 빠르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지도자라는 것은 문에 보면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감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되게 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2장도 계속 넘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 쭉 나옵니다만 감독이다 장로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선을 긋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다 지도자입니다. 왜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몇 년 안 됐고 난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요 가르침이 되어지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본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보면요, 실족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요즘 뭐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안 나가, 이걸 반대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 내시는 분들이 통계를 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교인 숫자가 전체적으로 5% 이상 줄 것이라 그랬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의 퍼센트는 25%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떠납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먼저 잠깐 보게 되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영생의 소망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친목을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에요. 오늘 찬양팀 찬양하시고 악기 연주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잘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외적인 걸 보여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숫자가 많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이 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어진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이게 목사가 시험이 와요. 네. 영생의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 경기할 때도 보면요,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진천 가셔가지고 소문 다 났어요. 충북연에. 네. 음성 서지방이 제일 열심히 응원했더라고. 네. 그 중에 생극교회가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 소문이 다 났는데 교회에서 아멘 안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곳이 돼버렸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직자들이 권력에 너무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또 울타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뭐 타교단의 안수 집사님들, 이걸 권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 직급, 서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직분의 차이는 뭐의 차이라고 했습니까? 맡은 사명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의 사명이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많습니까? 두려워서 말씀을 못 하시네요.
15배가 많은 거예요. 네. 입교인 15명의 한 명으로 권사의 직분을 받으니까 집사님들보다 사명이 15배가 많아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몇 배가 많다 그랬으니까 30배가 많은. 야, 우리 권사님들 대답 잘하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몇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30배가 많대요. 네, 우리 김경호 장로님 30배가 많답니다. 목사는 몇 배가 많으냐?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 목사로서, 어떤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걸 어떤 권력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직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사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뭘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 소리를 했더니 장로님, 어디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야기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건 신선한 얘기예요. 물론 교회 조직이라든가 행정, 우리 교회 어떤 뭐 전통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분이 회의를 하는데 무슨 손 들고 얘기를 했다, 그건 신선한 얘기예요. 그런 건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뭔가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디도서를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에게 보낸 건데요.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그레데라는 섬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미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록할 때 그레데 섬이 한 번 나왔고요. 또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 나올까요? 이걸 기억하시면 상을 드려야 돼요. 네. 언제 나왔죠? 그 전에 나와요, 사람인데.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레데죠. 네. 사도들에게 헌금을 바칠 때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이전에 바나바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오냐?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이런 건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걸 좀 얘기해줘야 목사님이 성경을 좀 많이 아는구나. 네, 그래서 잘난 척하려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이제 그때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쭉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마가가 따라갔어요. 누가 데리고 가자고 그랬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그랬는데, 가다가 이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와버렸어요. 힘들었겠죠. 힘들어서 와버렸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이제 우리 첫 번째 갔던 데를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가자 그랬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랬어요. 지난번에 먼저 도망쳤던 마가 좀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매우 심하게 싸웠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배 타고서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에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왔던 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이들을 보고 돌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두 번째 바로 이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곳이 방탕하고 사람들이 좀 좋지 않고 이랬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다가 어느 때인가 바로 이 디도와 함께 갔을 것이고, 바울은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디도를 거기 남겨두게 되었더라 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래요.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거기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떠날 때 먼저 얘기했겠죠, 그죠? 너는 여기 남아야 된다라고 뭔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뭐 하라고요?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장수했어, 오래 살았어, 여러분 이거 자랑하셔서는 안 되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고백함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뭡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레데 섬에 있는 각각의 도시들이 있을 텐데 거기 교회들이 어딘가 있었겠죠. 거기 교회들에게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떠날 때는 아직 그럴 정도의 교회들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먼저 떠났지만 너를 남겨둔 이유는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했을 때 교회의 일을 맡게 될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남겨둔 것이다 라고 이제 디도에게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표현도 맞게 되고요. 더 넓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첫 번째 6절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6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세우라는 겁니까? 장로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들로 세우는데 누가 세우는 겁니까? 디도가 세우느냐? 맞긴 하죠. 그러나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교회가 세워간다라는 거죠.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남자 집사님들도 권사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제 장로교나 타 교단에서는 안수 집사라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안수 장로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 안수 장로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교인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전교인 투표를 해서 그 이제 몇 % 이상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도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네. 장로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재수하셨어요. 네. 재수하셔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어떤 분이 뭘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이름은 써놨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찬성 안 하시는 인들도 많다. 우리 같으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거기 이름이 올라올 정도면 누군지 몰라도 열심히 하니까, 또 열심히 하시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찬성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거나 또 평소에 이렇게 봤는데 뭐 좀 잘 못하시더라 이러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투표하는 거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세워가게 되는데 그냥 세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 쭉 말씀을 해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자격과 조건들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원래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5살까지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 5살까지의 삶이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교회에 살고 난 이후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눈치를 보게 됐어요. 목사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좀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근데 교회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요, 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싸우고 떠난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또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긴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이제 본받고 배워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참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조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쉬는 날 없나요? 네. 명절날 말고는 없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대전 학교 근처에 어떤 상가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개척교회가 상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새벽 기도 있는 날이 화, 수, 목 3일밖에 없더라고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있었던가? 하여튼 3일인가 4일밖에 없어요. 네. 주말에는 월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더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됐고, 또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될까 봐 두려웠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사 오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도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도 새벽 기도 빠지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6장 1절을 다시 보면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흠이 하나 없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시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려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그랬어요. 그리다라는 섬 자체가 풍요로운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방탕한 섬이었다라는 거죠. 방탕한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2명, 3명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의 풍류를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여기서 이제 불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이제 방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살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제 아이들을요, 회초리 들고 때려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딸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다고 회초리까지 드셨나. 진짜 때렸어요. 네. 나쁜 아빠죠. 네. 회초리 들고 때렸어요. 그 종아리에 이렇게 맞을 때가 있겠어요? 네, 때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되게 엄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섭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커버려가지고요, 제가 애들한테 애들 말 잘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매섭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아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가르치셔야 돼요. 때로는 훈계하면서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가 아니고,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그냥 권사님이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극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생극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책망할 게 없고 교회에서 책망할 게 없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볼 때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짧은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고집 없는 분 없겠죠. 다 고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고집 끝까지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했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요.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화를 내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잘했던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급히 분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왜냐? 급히 분내면 뭐가 됩니까?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한 번 더 꺾으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되고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왔을 때입니다. 혈기왕성하고 겁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막 예배가 이제 끝나잖아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예배가 딱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저희 아버지가 축도를 하시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반주자가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앞에 딱 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는 종을 다 이제 지금 내려놨는데 종을 땡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논리적인 사람이라 다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분이 왜 저러실까 하고 제가 막 욱하고 이렇게 하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얘를 내버려 뒀다가는 이건 덕이 안 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때 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딱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욱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정의 앞에서는 제가 이게 정의다 생각하면 저는 이제 밀고 나갔던 사람인데 때로는 내가 정의라고 생각해도 멈춰야 될 때가 있고요. 물론 불의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의를 꺾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는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정의를 내세우고 뭐가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지면 싸움밖에 안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뭐 포도주라는 것이 음료수와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즐기지 않는, 즉 절제하지 않고 막 그냥 마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에 말씀했지만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게 금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연과 금주가 됐어요. 이건 한국 교회가 세워진 원칙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술 즐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즐기지는 말고 딱 한 잔만 하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가 됐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똑같이 생긴 소주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사이다 따라서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꼭 마셔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려서도 안 되고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데 왜 못 삽니까?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죠. 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꺾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꺾으시더라고요. 그 욱하는 성격을 꺾으시고요, 자존심을 꺾게 하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내가 세우려고 안 해도요
내 자존심 하나님이 다 세워주셔요. 내가 욕심내서 뭘 채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조금 약하시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9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아, 이 말씀대로 살아서 될까? 아이고 그때 했는데 안 되더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왜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나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요즘 아주 유명한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대전 갔다 오는데, 대전에 이단 교회인데요, 엄청나더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어떻게 저렇게 크게 지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 서 있는데요, 새로 지었나 봐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이단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까? 매일 시험 치고 그러고요, 매일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꼬셔서 데려올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시게 돼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 붙잡으시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된 걸 말하는 사람들을요, 꾸짖을 수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아니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 우리가 꾸짖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우세요? 네. 꾸짖을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요, 맞서 싸울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리 유명한 이단들이 와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면 여러분 그 사람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잘 배우시고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고 어느 면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서지방에 23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물론 다 아름다운 교회들이고 성장하는 교회들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